오늘 본문은 22년 만에 아버지 야곱과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의 상봉 장면입니다. 죽은 줄 알고 가슴에 묻고 살았던 그 아들, 그냥 이름만 떠올려도 아마 사무치게 그리웠을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에 고센 땅에 와서 부자가 끌어안고 울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딱 떼어놓고 보면 정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세상에 말하는 착한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땅에 이루어진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 좋았다가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진 상태, 그게 이제 선이거든요. 이 야곱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모든 감정들이 녹아지고 있는 이 선이 이루어진 상태. 그런데 그 선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22년이 걸렸습니다. 17살에 이집트로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이 지나 2년의 흉년, 앞으로 흉년이 5년 더 남은 시점입니다. 22년이 걸린 시간. 창세기를 묵상하면서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데 거의 기본이 20년이더라고요. 20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별로 없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선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몇 번을 살펴봤던 요셉이 팔려갔던 장면이 있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이 일 잘하고 있나 보고 와라,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형들을 보러 간 게 22년 전입니다. 그 채색 옷은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의 상징이죠. 그 옷은 소매가 길어서 노동을 못하는 옷입니다. 형들은 다 노숙하면서 양치고 있는데 요셉만은 일 안 시킨 거예요.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이 형제들의 미움의 원인이 됩니다. 제대로 된 사랑은요, 반드시 또 다른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사랑을 하도록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사랑은 다른 사랑을 낳아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 요셉만 편애하니까 그 사랑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잘 돌아보십시오. 내 나름대로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이 정말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사랑한다는 그 표현 때문에 형제들에게는 미움이, 그냥 미움이 증오가 되고 그 증오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진 않고 그 옷을 벗겨서 동생은 팔아버리고 그 옷에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갔습니다. 증오와 미움을 거짓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못 받고 죽은 것 같습니다. 이게 22년 전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잘못된 사랑, 미움과 증오, 그리고 거짓으로 덮어버린 상태. 선이 없습니다. 이 가정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이태원 그 참사 사건은 너무 안타깝고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책임 공방이 이어집니다. 뉴스를 접하기가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야곱의 가정과 똑같죠. 자기 사랑, 자기 확신에 의해 미움과 증오가 막 증폭되고 거짓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여러 상황들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사회만 그럴까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관계 속에서 왜 저렇게 안 변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런 걸로 날 아프게 할까?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하려고도 안 하고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선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많이 깨닫습니다. 확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출입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막상 어떤 자리, 어떤 시점이 딱 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욕심과 분노와 미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깨달을 때마다 예수 믿고 달라졌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게 우리 상태가 맞습니다. 우리는 의롭지가 못합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금도 선한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긴 시간 안에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합력하여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선하지 않은 이 가정을 선으로 바꿔가실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데, 가장 크게 사용된 게 요셉이죠. 요셉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요셉만큼은 아니지만 그 다음 비중으로 성경이 이 가정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사용하고 있는 인물이 유다입니다. 의도적으로 계속 유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도 유다가 나서서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이 요셉의 사건이 시작됐거든요. 우리 37장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7장 26절입니다. 유다를 통해 하나님이 이 가정의 선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37장 26절에 이렇게 성경은 12형제 중에서도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 형제요, 우리 피부치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렇게 유다의 말을 통해서 요셉이 팔렸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요셉을 파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놓고, 이 37장에서 그렇게 유다가 팔아 놓고 나서 우리가 좀 당황스럽게 묵상했던 38장이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고 성경은 유다를 비춰주잖아요. 38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책임져야 할 문제를 가정 안에 만들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근데 불편하잖아요. 괴롭거든요. 그 문제를 직면하고 싶지도 않고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유다가 한 행동은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회피였습니다. 직면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몸의 어느 부분이 지금 병이 들어있는데 아프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방치하면 그 병은 점점점 커져서 온몸에 더 어려움을 낳습니다.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프더라도 도려내야지 삽니다. 치료해야지 삽니다. 도망가서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다는 도망갔고 그 결과로 유다의 아들 둘이 죽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얼마나 그 아들들이 범죄하며 살았는지. 그 아들들의 죽음은 유다의 책임이 크죠. 유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면, 그 죄의 문제를 아프다로 직면했다면, 그랬다면 그 아들들이 그렇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의 무책임함이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고, 그 두 아들이 죽음으로 생겨난 다말이라는 여인, 과부가 됐습니다. 책임져야 되는 여인입니다. 유다가 책임지려고 안 합니다.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려고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결국 책임지게 하시죠. 그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그 중에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46장에도 베레스가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도 베레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에게는요, 부끄러운 자녀죠.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책임지지 않은 것 때문에, 다말이라는 여인 때문에 생겨난 그 자녀, 그게 유다의 삶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죽고 책임을 도망가도 결국 책임을 지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유다는 성경 기록되지는 않으나 어느새 집에 돌아와 있습니다. 이제 집 안에 돌아와서 유다가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책임져야 할 때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다시 지금 이집트 가서 양식을 구워와야 하는 상황인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절대 구워주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근데 아버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 못 보낸다고. 그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 가야 됩니다. 베냐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유다가 가서 곡식을 얻어왔습니다. 성공한 상황이죠. 곡식도 얻었고 베냐민도 지켰는데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게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것입니다. 요셉이 신하를 시켜서 그 일을 지금 꾸몄지만 자루를 열어봤더니 그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지금 끌려간 상황이 4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44장의 17절을 볼 텐데요. 요셉이 분위기를 딱 잡습니다. 당신들 다 남을 필요 없고 은잔이 있는 저 베냐민만 남겨놓으면 당신들은 가시오. 17절입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소.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베냐민이죠,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여기서 형제들은 22년 전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베냐민을 못 구해왔습니다. 어느 정도 거짓말 섞어서 책임 회피하고 속으로는 아버지가 평생 편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베냐민도 그렇게 잃어버린 겁니다. 말은 안 해도 그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거든요. 양식도 있겠다, 베냐민도 없어졌겠다, 편하게 갈 수 있는 22년 전과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그때 유다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유다가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나는 없어도 살아도, 유다 같은 나는 없어도 살아도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얻은 베냐민 없이는 못 산다라는 것을 그가 이제 인정하고 30절 31절을 보시면 그렇게 아버지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게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의 그 지독한 편애, 어쩌면 유다의 인생의 모든 비극은 그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아들들을 똑같이 사랑해 주셨더라면 당연히 요셉을 팔지도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유다도 집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 아들도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똑같이 사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값을 치러도 마땅하다. 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유다가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아, 그래,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지만 내가 이제 그 아버지의 협소한 사랑을 덮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지만 내가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인 베냐민을 위해 내가 남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33절, 34절이죠.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 영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유다가요, 어느 시점에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조건적으로 대했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우리가 없애자. 그리고 직면하지 말자. 도망갔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그 아버지를 덮어드리리라. 내 자신을 내어주더라도 그때부터 선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내면에 하나님의 뜻이, 선이 이루어지고 그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가정이,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체가 이 땅에 오셨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고 멸시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아? 따라오지 않는 사람 다 심판하고 다 쓸어버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만 남아서 그들과 함께 뭔가 다시 시작하자. 세상적 조건은 그렇게 가잖아요. 그들의 반응에 따라 내가 반응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편애했으나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 방식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그 로마 군인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거기서 선이 시작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가 행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해서는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도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을 때, 그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그 편애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지만 그 아버지를 내가 넉넉히 품고자 할 때, 그때 선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복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책임을 지셨죠. 주중에 이 말씀 묵상하고 나누면서 저에게는 그런 기도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 유다의 마음이 되보려고 하면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되보려고 한다? 엄두도 안 납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빨리 가서 죽어. 너 빨리 가서 헌신해. 이게 아니라 주와 함께 죽는다.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유다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가 나를 어떻게 대했든 내가 그 협소함을 내가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할 때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납니다. 거기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와 함께 죽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요, 부활의 영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와 함께 죽고자 하시면 그 십자가의 주님 만날 뿐 아니라 다시 사는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선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열매를 이루신 것처럼. 그 유다가 책임질 능력이 없죠. 유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아무런 책임 능력이 없지만 그가 그렇게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삶의 선을 이루어내시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했잖아요.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 속만 좀 편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와 함께 죽고자 할 때 거기서부터 복음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유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유다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 둘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생명이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자라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는 실패한 인생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유다를 바꾸셨고 유다 안에 선을 이루셨고 그 유다가 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서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실패, 후회되는 결정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냥 그 시점에서의 실패, 후회만이 아니라 그 시점에 내가 잘못 내린 결정과 결단 때문에 오늘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의 연속성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품 아래에 있는 우리는요, 저주스러운 실패 없습니다. 그 후회스러운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힘을 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그 실패가 사용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 뭔가 만들어 가시겠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고통스럽지만, 후회스럽지만, 그렇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유다보다 더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을 성경은 요셉으로 그렇게 분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년 전 요셉 팔려갈 때만 해도 형제들의 그 숫자, 형제들의 그 완력에 요셉은 아무런 저항 못하고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니 요셉이 혼자이지만 형제들을 포함해 아버지까지도 이제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가 그 20년을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감옥이든 그 자리가 억울한 노예살이든 거기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씨름하며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낸 그 시간은요, 여러분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자리든 노예 자리든 어느 자리든 간에 여기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요, 우리에게는 영적 권세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의 말에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부모였는데 자녀에게 영향력이 왜 없을까요? 때로 없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요셉 한 명이 이제는 형제들 전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삶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고 미움을 용서로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거짓으로 요셉의 죽음을 덮었지만 요셉은 당신들의 나를 팔았다. 진실을 이제 들추어냅니다. 4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5장 4절과 5절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자기를 밝혀오고 막 펑펑 운 다음에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꼴도 보기 싫어 팔아버렸지만 요셉은 가까이 오라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당신들 형제들이니까 먹여는 살려주지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내 보기도 싫다. 세상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낸 이 사람은요,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같이 삽시다. 앞으로 5년 동안 더 흉년이 있을 건데 아버지 모시고 오십시오. 우리 고센 땅에 삽시다.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형제들을,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이에 의 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듣고 복고 경험합니다. 그만큼 형제 간의 사이에서는요, 상처가 심하거든요. 남보다 더 아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이 형제들을 끌어안아줄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요셉이 22년 동안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을 가지고 씨름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의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17살 된 자기 동생을 팔아넘기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좀 벌 주세요. 내가 저들 용서 못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을 그의 기도가 그 시간을 지나면서 어느새 그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았을 그 편애의 상처를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정을 이끄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여기까지 요셉이 도달하게 됩니다. 나의 삶의 그 상처와 아픔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지난 과거의 그 상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석되기 시작하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총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자리로 오늘이 내가 누리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자마자 그의 이야기에는 계속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형제들의 안부를 묻거나 자기의 수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말합니다. 8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첫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의 슬픔, 당신들 향한 원망, 바로 왕을 향한 어떤 정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습니다. 요셉이 펑펑 울거든요. 형제들 앞에서. 감정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정이, 왜 그가 울었을까? 억울함도 시원함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어떤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감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가정을 행하실 일이 있다. 그가 계속 바로 왕을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 권력자니까요. 그 앞에 어떻게 말할지 나중에 다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삽니다. 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실을 신경 쓰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감정과 현실을 신경 쓰며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 감정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에게 주신 어떤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민감하면 하나님께는 둔감하게 되고
하나님께 민감하면 상대방에게는 둔감할 수 있다.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그 문장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복음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우 상대방에게 민감합니다. 그리고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이다. 저 사람이 나를 잘 대하면 나도 잘 대하고, 저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나를 조금이라도 감정상하면 내가 반드시 저를 미워할 것이라는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하고 있어요. 늘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민감함은 상대방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형제들이 나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는 사람이었다면, 조건적인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선이 이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복수하고 바로 그들을 어떻게 해야겠죠. 하지만 요셉은 상대방에게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민감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바는 용서이구나. 상대방의 그 어떻게 한 나의 잘못과 상처들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워져서 얼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적인 생명이 잉태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원리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민감하셨다면 죄인들을 위해서 왜 죽으시겠습니까? 전혀 예수님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 그들을 위해 왜 죽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말씀에 민감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신 것이고, 거기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는 어쩌면 그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민감할 때 우리 가정에는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민감할 때, 그때 우리 가정에도 그 복음의 생명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4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6페이지, 로마서 8장 24절부터 한번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8장 24, 25절을 보면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태도는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인 것 같아요. 그 요셉의 22년은 대부분의 비중이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여기 뜻이 있겠지.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당장 이해는 안 되지만 여기 뜻이 있겠지. 참으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잘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참으면서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26절로 마지막 30절까지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내가 기도하면 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막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선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29절 나온 것처럼 그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선이에요.
그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유다를 바꿔가신 것처럼, 실패를 통해서라도 유다를 바꿔가신 것처럼, 요셉의 그 내면을 바꿔가신 것처럼, 그 모든 문제를 야곱을 이스라엘 다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 우리를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선이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선의 도구가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